어떤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이런 유머로 설교를 시작하셨답니다. 한 목사의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같은 날 세상을 떠난 택시 운전사가 천국에 함께 왔습니다. 심판주는 나란히 서 있는 두 사람 중에 먼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네는 땅 위에 있으면서 교인들을 설교 시간에 잠자게 했다. 그런데 택시 운전사는 참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하면서 택시 운전사를 더 칭찬하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이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내가 더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왜 저 택시 운전사보다 더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까? 하니까 너는 예배 시간에 성도들을 그렇게 졸게 했지만 이 총알 택시 운전사는 잠을 자는 사람들까지도 다 깨워가지고 시트를 붙잡고 주여 탈 때부터 내릴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게 했으니까, 정신 차리게 했으니까 이 택시 운전사가 훨씬 더 좋은 일을 많이 했다.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무거운 주제를 다룰 때는 이런 유머를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많이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유머하면은 제 친구 송기른 목사를 따라잡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심지어 죽음을 가지고도 배꼽을 잡을 그런 유머를 이 사람이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저 두툼한 책인데 죽음이 배꼽을 잡다. 죽음을 논하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또 이렇게 웃게 만드는 그런 아주 재능이 있는 목사입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많을 때는 두 번, 한 번 내지 두 번 꼭 메일로 자기 글들을 저한테 보내옵니다. 좋은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런 글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역시 목사 얘기입니다. 토요일 아침에 주보를 만드는 인쇄소에서 사장이 급히 전화를 해왔습니다. 목사님, 주보 원고에 세상에 설교 제목이 빠졌어요. 깜짝 놀란 이 목사님이 얼른 제목을 일러줬습니다. 이번 주 제목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인쇄공이 그 미안성의 제목을 바꿔서는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목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뿐인가요? 그렇게 물었더니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별 생각 없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고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교회에 나온 이 목사님은 주보를 펼치면서 화들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주보에 실린 설교 제목이 너무 길었기 때문입니다. 내용인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제목이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인쇄공이 그 뒷부분에 있는 것을 설교 제목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것을 설교 제목에다 그대로 다 넣어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주보를 들고서는 몇 번이나 읽어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읽고 또 읽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부분을 강조해서 읽으니까 더 은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그 제목을 읽고 또 읽는 중에 이 목사님이 그 제목에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그가 주일날 강단에 서서 있었던 해프닝을 성도들에게 그대로 고백을 하고 성도들과 함께 그 제목을
계속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만으로 아니고 그것만으로. 한 번 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어느덧 목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성도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아 그날 설교가 정말 은혜로운 설교였다라는 그런 내용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이 글을 받아든 저는 제가 뽑아둔 설교 제목에 눈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내가 설교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제일 처음 잡아둔 설교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은혜의 우산 밑으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아뒀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해야 되겠다. 은혜의 우산 밑으로.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제목을 내가 보는 순간 내 제목이 너무 밋밋한 거예요. 그래서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제가 고친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 시간의 고요함. 이 멋있다. 기도 시간의 고요함. 근데 또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제가 바꾼 제목을 아십니까? 이 고요함을 아는가? 이렇게 제가 또 한번 잡아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밋밋해요. 그래서 네 번째 잡은 것이 고요함은 30분이었다. 이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찾고 난 뒤에도 보니까 이게 또 뭔가 마음에 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붙잡은 설교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그 고요함은 단 반 시간 뿐이었다. 내가 잡아도 제목 너무 잘 잡아온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단 쪽에 강조를 해서 한 번 더 해봅시다. 시작. 그 고요함은 단 반 시간 뿐이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리셔도 이 제목만 붙잡고 나아가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의 마음을 이 말씀으로 흔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하마스의 침공으로 중동에 큰 전쟁 불이 터졌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사태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확인하니까 6천여 명의 사망자가 생겼다라는 거죠. 특히 지난주 말 가자 지구, 그 지구에 있는 한 병원에 로켓포가 떨어졌고 이로 말미암아 500여 명의 환자들이 순식간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름에 불을 붓는 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웃한 레바논이라든지 요르단이라든지 심지어 이란과 사우디까지도 들썩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이 로켓포 누가 쏘았습니까?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쏘았다. 이스라엘은 아니다. 하마스가 쏘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발탄이 되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마스도 그 병원을 목표로 포를 발사하지 아니했고 이스라엘도 그 가자 지구에 있는 그 병원을 목표로 포를 쏘지 아니했다라는 것. 이것은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목표로 로켓포를 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포는 왜 그곳에 떨어졌을까? 유탄이었습니다. 그곳에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포가 그쪽에 떨어져서 수많은 생명이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8장에서 드디어 큰 전쟁을 만납니다.
일곱째 인이 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섯째 인까지 여러분 인이 떼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약과입니다. 일곱째 인이야말로 최종적으로 나타날 심판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인인 일곱째 인이 떼질 때에 성경에 보시면 일곱 천사가 나타나고 이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고 일곱 나팔을 받은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나타난 재앙,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재앙입니까? 여러분 8장 7절을 잠시 주목하십시오. 8장 7절에 보시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렸다.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렸다. 8장 8절에 보시면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9절에 보시면 피조물들의 1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 8장 10절에 보시면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11절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었다. 강조되는 것은 반복되는 것은 계속하여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세상의 3분의 1이 이렇게 쑥대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재앙을 어디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제1차 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 지구의 3분의 1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 전쟁도 지구 전체를 보면은 극히 적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이 재난과 이 재앙들은 전체의 3분의 1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대하는 사람들은 농담이겠거니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대명천지에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자들을 향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9장 14절에 보시면 소돔성이 불로 화할 때에 롯의 사위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리 만무하다고 하며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소돔성이 불탈 때에 다 함께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시면 노아 홍수 시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노아를 가리켜서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의의 설교자라고 별명을 붙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큰 방주를 만들면서 시간이 나는 대로 그런 주변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얼마 후면은 하나님이 홍수를 이 땅에 내리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야. 내가 지금 방주를 만들고 있으니 이 방주에 들어와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 하면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였고 장차 닥칠 심판에 대해서 이 노아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무슨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하면서 오히려 노아를 정신병자로 취급을 하며 그의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문을 닫으신 이후에 비는 쏟아졌고 결국 지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펴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의 말씀은 장차 분명히 우리 앞에 나타날 일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위시하여 이 조그마한 부분, 마지막 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듯이
앞으로 나타날 일들을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은 그것이 상징적이든 그것이 문자적이든 어떤 내용일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그 일들이 장차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일들이 처참하고 무시무시한 재앙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뭐요?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형언할 수 없는 재앙이 설령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피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피할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8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이 말은 떼시기 직전에 이 말입니다.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반시간쯤 고요하다라는 말,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섯째 인까지 떼졌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인이 떼기 직전입니다. 일곱 천사가 나타나 일곱 나팔을 받아 일곱 대접을 쏟아 붓기 직전입니다. 바로 그 사이에 한 고요함이 나타났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라 할까요? 그런데 그 고요함은 반시간쯤이랍니다. 반시간, 1시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 반시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고요함은 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시기 직전에 온 천지를 고요함으로 덮어버리실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담고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야 합니다. 8장 3절에 보시면 금향로 많은 향 모든 성도의 기도 금제단, 4절에 보시면 향연 성도의 기도, 8장 5절에 보시면 향료를 가지고 이런 내용이 계속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언급되는 방금 제가 꼭 꼬집었던 이 단어들은 도대체 무엇과 연관이 될까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 성도들의 기도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기도는 문맥상 1절의 그 고요함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요함, 기도, 향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렇게 연결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많은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기도와 향료가 굉장히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등장하는 고요함과도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놓고 R.H. 찰스 박사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합창보다도 성도들의 소원, 즉 기도에 더 귀를 기울이신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합창보다도 성도들의 소원과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더 귀를 기울이신다. 앞에 7장 10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소리가 온 천지에 가득 찹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다. 예, 이 찬양이 그 보좌 앞에서 엄청난 우레와 같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7장 12절에 보시면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도다. 여기 가사가 핸델의 메시아의 그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이 가사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템포가 빠르게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천군 천사들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보좌에 둘러서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당신께 있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면서 이 수많은 하늘의 존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 쉿 하시는 거예요. 쉿. 마지막 인을 떼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 찬양까지도 멈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귀를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기 백성들의 그 가슴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오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위해서 온 세상의 기도 소리를 다 멈추신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표현은 은유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 때문에 더 나아가 천군 천사들의 그 한없는 찬양과 경배의 그 노래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실 수 없다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하나님이 그만큼 성도들의 기도, 그 기도에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하시며 그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올릴 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가장 귀한 제물로 받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온 세상을 침묵 속에 빠뜨리시면서까지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귀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우리가 말을 들을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쁠 때가 있고 같은 말인데도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쾌활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 한마디 듣고 나면은 한참 동안 마음에 새기기도 하죠. 왜냐고요? 전달되는 뉘앙스가 다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왕이 밤에 깊은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세상에 자기 입안에 모든 이빨들이 다 빠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불길한 생각이 든 왕이 꿈을 해몽을 잘한다는 해몽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꿈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꿈을 들은 해몽가가 꿈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폐하, 이것은 굉장히 불길한 꿈입니다. 흉몽입니다. 이빨이 다 빠졌다라는 것은 폐하께서 살아 계실 때에 폐하에 딸린 식솔들이 다 죽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 죽는다. 노발대발한 이 왕이
이 해몬가를 막대기로 쳐서는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몬가를 하나 불렀겠죠. 그 해몬가가 그 꿈 얘기를 듣고 난 뒤에 박수를 치면서 폐하, 이것은 길몽 중에 길몽입니다. 이가 다 빠졌다라는 것은 폐하께서 모든 가족들보다 더 오래오래 장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푸짐한 상을 해몬가에게 내렸습니다. 뒤따라간 이 사람이 해몬가가 나갈 때에 그 모습을 지켜본 신하가 따라 나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한 얘기나 아까 그 사람이 한 얘기나 매일반이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당신은 칭찬과 상급을 받고 그 사람은 매를 맞고 나가냐. 그랬더니 이 해몬가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맞는 말씀이요. 내용은 같지만 그것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하는 관점이 다를 뿐이죠. 그렇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말하느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집니다. 길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짧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어떻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떤 자세로 그분 앞에 나아가서 어떤 말을 하느냐,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할까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살피는 것입니다. 살펴보니까 아무리 살펴도 여기에 3절, 4절, 5절에 등장하는 이 기도자가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렸는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뒤 문맥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쁘게 그 기도를 연락하셨을까? 이런 마음으로 앞을 살펴보니 여러분, 여기에 이 기도자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너무너무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7장으로 눈을 돌려봅시다. 4절을 보시면 14만 4천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3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을 인침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7인이 때에 질 때에도 다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 재앙을 피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14만 4천 명이 구체적으로 누구냐를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5절부터 8절의 내용입니다. 자, 7장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지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12지파의 언급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천천히 읽어가 봅시다. 6장 5절에 보시면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언급이 됩니다. 구약에는 한 20번 정도 이 12지파에 대한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요한계시록과 같은 순서로 이 12지파가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여 언제나 르우벤 지파가 먼저 언급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파들이 언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장 5절에 보시면 르우벤 지파는 뒤쪽으로 쳐져버립니다. 제일 먼저 어느 지파가 언급됩니까? 유다 지파가 언급됩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캐션 마크를 붙여야 합니다. 또 읽어 나갑니다.
쭉 읽어 나가 보니까 12지파 중에 중요한 지파를 차지하고 있는 단 지파가 여기에 누락되어 버렸습니다. 아무리 눈을 닦고 봐도 단 지파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세 번째, 마지막 부분입니까? 여기에 요셉 지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요셉 지파가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요셉 지파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이를 합해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지금까지 언급이 되지 않던 요셉 지파가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 세 가지 의문을 풀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의문을 풀면은 8장 3절에 기도하는 자들이 도대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시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말세의 심판주가 되시며 우리 구원자가 되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주관자이심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12지파의 머리로 유다지파를 내세우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지파는 왜 그러면 빼버렸을까? 단지파는 사사기서 18장 30절에 보시면 이 단자손은 우상을 세웠습니다. 신상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새긴 신상을 이 단자손이 계속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계시록 12장 9절에 여러분이 나타나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 이 흑암의 세력들, 이것이 바로 단자손의 후손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파가 결국은 14만 4천에서 죄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고요? 우상 숭배는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 지파가 언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48장 14절에 보시면,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나이 많이 늙었을 때에 내 손자들 데리고 와라. 내가 복 빌어줄게. 눈이 어두운데 요셉이 자기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기의 오른손을 큰아들 므낫세의 머리에 얹고 자기의 왼손을 둘째인 에브라임 손의 머리에 얹도록 딱 모시고 갔어요.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이 눈이 어두운 영감이 갑자기 이렇게 탁 해버리는 거예요. 이 손이 이쪽으로 가고 이 손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의 오른손이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야곱의 왼손이 므낫세의 머리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야곱은 마음속으로 에브라임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손자들을 키워보면 마음이 좀 더 가는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표현은 똑같이 하지만 마음이 더 가는 자식이 있어. 야곱은 둘째인 에브라임이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그때 그렇게 표현하면서 자기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었던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민수기 1장 32절에 보면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가 적당하게 선조의 믿음, 선대의 신앙을 이어받으면 선조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자들은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다 지파를 통하여 14만 4천에 들어간 자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유다 지파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분명하다. 단지파를 통하여 큰 교훈을 받았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니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이 땅에서 버리며 살아가야 한다. 이 기도를 이 14만 4천 명 8장 3절 이하에 등장하고 있는 이 기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 마지막 이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선대의 믿음, 신앙 좋은 나의 조상의 믿음을 의지하고 기대면서 혈통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시기 위하여 온 세상의 소음들을 다 멈추게 하시고 재앙도 연기하시면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도를 받으시는 기간이 반시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 반시간입니다. 이 30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30분이 의미하는 바는 지극히 짧다라는 것입니다. 시한부적이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언제까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대문을 막 두드립니다.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왔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들리는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며 문은 굳게 언제까지나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이 닫힌 뒤에 아무리 두드려도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연락되지 아니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환경이 어떠합니까? 조용합니까? 평탄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은 단 반시간뿐입니다. 그 고요함은 단 반시간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고요함의 시간은 기도하라고 주신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라는 그런 간절한 하나님의 열망이 그 30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30분은 지극히 짧습니다. 휙휙 지나갑니다. 그 기간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세 가지를 예비해 놓다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첫째는 흰 두루마기의 은총입니다. 흰 두루마기의 은총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말씀해 보시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두 번째로는 재앙을 면하는 은총입니다.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런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4만 4천에 들어가는 은총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보시면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지금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안전하십니까? 우선순위를 기도해 두셔야 할 때입니다. 30분, 1시간도 대체되지 않는 이 고요함의 시간, 이 시간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모든 소리들을 다 침묵시키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시간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요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